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율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복음이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핸드아웃을 다시 읽어보니까 약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원래도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만 오늘 좀 더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고요. 18절부터가 본론인데, 본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로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르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진노하시며 심판 내리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하냐 아니냐, 의로운가 불의한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이 뭔데요? 태초부터 인간의 양심에 심겨졌었고,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 돌판에 새겨주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법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또 약한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만 않았다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맞다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올바른 기준이죠. 즉,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으로서 우리가 율법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풀어주신 대로 듣다 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맞아, 다른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사랑의 원리가 담겨있는 사랑의 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 율법을 거슬러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기준으로 봤더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몇 주간 살펴본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을 거슬러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로마서 3장 19,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더니 다 모자라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큼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엄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공정한 기준, 이 영원한 법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반응이 있죠. 근데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뭘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 인간이 모두 죄를 범해서 즉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현실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앞부분을 부정하는 거.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아니야, 난 그거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부정하는 사람 부류가 있고, 뒷부분을 부정하는 부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거 인정하기 싫은데? 라고 뒷부분을 부정하는 부류가 있어요. 자, 앞부분을 부정하는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인간은 점점 더 나아지고 진보한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진보주의자들. 그래서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막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할 만큼 불굴의 의지로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고고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들은 내용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강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 절망에 대한 반응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 절망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절망을 부정하는 절망. 그래서 인간의 희망을 붙잡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인간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들었을 때 첫 번째 부정하는 것은 아니야, 인간 할 수 있어. 인간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 왜 인간은 안 된다고 그래? 라고 하는. 자, 두 번째 거부는 뭐라고 했죠? 심판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있고 심판이 있어 하면서 아예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즐기다 죽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겁니다. 자, 키르케고르가 말한 절망의 두 번째 반응과 비슷하죠. 뭐라고 했냐면 절망을 받아들인 자살. 나아지려는 의지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그래.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자, 이 둘이 겉모습만 보면 매우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인간에게 희망을 갖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막 굉장히 고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거부하는 부류는 그냥 포기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니까 두 가지가 완전히 반대 같지만 늘 극단은 만난다고.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부류는 사실은 인간의 죄성을 왜 모르겠습니까? 살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왜 모르겠어요? 늘 경험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의지로 그것을 거부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인간은 할 수 있어 라고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쪽은 그대로 살다 죽는 거지 하나님 어디 있어? 오늘 즐기고 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사실은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이 두려움과 허물을 온전히 극복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닌 척하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는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의 뿌리가 되는 공통점으로서 교만입니다. 둘 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오려는 것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쪽은 아니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쪽은 냅둬요? 하나님이 뭔데 심판하고 그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또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교만과 자기 기만이 구원을 가로막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 둘과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절망에 대한 반응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절망. 즉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 삶에서도 보거나 경험합니다. 고난 중에,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올 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반응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서 두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먼저 앞부분들만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그 다음에 16장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 자, 이것이 사실은 로마서 1장 본론 부분부터 로마서 3장 19, 20절까지 이르러서 인간이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들을 때 나와야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방금 보았던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절망 속에서 구원의 길을 묻고 절규하는 이들에게 사도들이 던진 간결한 대답이 나옵니다. 복음제시죠. 자,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자, 여기 나온 이 간결한 대답을 좀 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교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인 셈인데요. 이 본문을 두 절씩 3주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자, 먼저 오늘은 21절, 22절입니다.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20절까지 이른 결론은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그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을 향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성취해낸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먼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21절을 잘 보면 바울은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의, 이게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한편으로는 율법과 구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한 절에서. 자, 율법과 어떻게 구별시켜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율법 외가 율법과 별개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구별돼요, 확실하게. 근데 바로 다음 뒷부분에서 이번에 율법과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연결시켜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번에 또 율법과 긴밀하게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봐야 돼요. 율법과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의 관계를, 또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는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막 믹스시켜서 믹스 복음을 만들면 안 되고, 그렇다고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율법과 복음을 아예 단절시켜서도 안 되고. 어렵죠? 자, 제가 바울이 21절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율법 자체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이 가리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다시요. 율법 자체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율법이 가리키는, 율법이 증언하는 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율법 자체로 의롭게 될 수 없고라는 말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뜻이고, 율법이 가리키는 것, 율법이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 복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깨닫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율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율법의 외형은 뭐죠? 율법의 외형은 명령 형태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의 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옳은 길을 가리키는 법이에요. 마땅히 지켜 살 일을 명령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율법의 외형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왜요?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고장나 있어서, 우리가 부패하고 죄성으로 물들어 있어서 율법이 옳은 길을 가리키는 걸 아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게 율법의 외형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또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하라 하지 마라라는 그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의롭게 되는 것이 그 안에 모형과 그림자로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유월절 규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규례도 율법이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라, 이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지켜요?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 되면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런 식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 규례는 하라 하지 마라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유월절 규례를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한 어린 양이, 순결한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 덕분에, 내 대신 피 흘려 죽은 어린 양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이 가리키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또 속죄제사를 보면 속죄제사도 역시 레위기에 보면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너는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각을 뜨고 죽이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속죄제사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속죄제사도 역시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어떤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죄가 머리에 손을 얹을 때 그 제물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요. 그럼 나는 속죄가 돼요. 죄를 용서받게 돼요. 이런 대속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 증거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굴 가리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돼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마치 내가 심판받은 것처럼 여겨져서 나는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율법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사람은 고장나 있어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빈틈없이 잘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증언하고 있는 것들, 그 속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2절에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제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여기 드디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믿음으로. 자, 우리가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나왔다는 말에 어떤 분들은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 18절 이후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된 이후로는 처음 나왔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계속 뭘 얘기했냐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여기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를 잘 따라오고 이해하셨다면 22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라는 말은 어떤 말과 정확히 대비되는 말이냐면 행위로 라는 말과 정확히 대비되는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20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로 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이 뭐라고요? 2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가 구원의 길로 선포되면 우리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절망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새로운 길, 율법과는 다른 의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선포되면 다 죽어요. 다 절망 속에 있어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향해서 그 율법의 행위로 하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가 선포되니까 복음인 거라고요. 자, 그런데 만일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거기에 또 구원의 길을 말한다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그 구원의 행위를 추구하려고 하면 인간은 계속 절망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과는 다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로마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할, 그리고 성경 전체가 분명하게 강조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조금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고, 그러니까 내게는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일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음의 특성상,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음의 특성상 이 은혜의 수혜자들은 누구냐면 22절 중간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믿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 누구나 어떤 행위나 자격으로 또는 혈통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동서고금, 빈부귀천 다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아무런 추가적인 조건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22절은 로마서 서론 끝부분에 나왔던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 핸드아웃에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2절과 3장 22절과 로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의 중간쯤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말이 1장 16절 중간쯤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오늘 22절의 끝부분에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이 로마서 1장 16절 끝부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다른 표현이 있죠. 일단 22절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직.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만 들어있지 복음이라는 표제는 안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반면에 서론인 1장 16절은 서론이니까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할 거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표제가 함께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이 22절이 복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표제는 안 붙어 있지만. 자, 우선 오늘 22절에서 나오는 복음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단계적으로 복음이 뭐냐? 죄인이 의인되는 건데 어떻게 의인되냐면 내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21절, 22절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 이 설명한 복음의 진리가 잘 드러나는 복음서 이야기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오. 본문이 길어서 핸드아웃에 실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자, 오늘 로마서 3장을 책갈피해 두시고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16절에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17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구원받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계속 들은 게 뭐였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로마서 본론 앞부분의 결론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과 상충되는 교훈을 하시는 걸까요? 영생의 길을 묻는 사람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럼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래서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우리가 성경 본문들을 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구절만 떼서 볼 게 아니라 문맥을 봐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받는다고 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 불러놓으시고 네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눈으로 어떤 걸 보고서 탐심을 품어서 이 눈이 문제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뽑아버리는 게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일까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죠. 의도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청년이 했던 질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어떤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16절 다시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또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좀처럼 깨지기 힘든 이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맞춤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어보시겠다? 오케이. 그럼 계명을 지키거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이 청년은 지체 없이 반문합니다. 18절에 어떤 계명입니까? 마치 알려주기만 하시면 다 지키겠다. 알려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다 지킬 수 있다는 태도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10계명의 조항들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이 율법 조항들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까지 말씀하시죠.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청년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며 다시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게 이 청년의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이 청년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옳은 길만 알려주시면 다 지킬 수 있다는 생각 플러스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이 다 지켰다는 착각. 이게 이 청년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어요. 만일 그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히 지키려고 했다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3장 20절이 가리키는 것처럼 그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정말 율법 앞에 진지했다면 오늘 설교 초반부에 제가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것처럼 거기 나온 사람들처럼 반응했어야 돼요. 마음에 찔려 이르되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씀 내가 지켜보려고 했더니 정말 제대로 지키려고 할수록 제가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이 발견되니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가 나왔어야 된다는 말. 그런데 이 청년은 율법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게 아니라 의인 심정이 충만해서 나왔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뭐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의 구체적인 조항들뿐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하셨건만
그동안 율법의 형식적인 조항들만 지켜온 이 청년이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한 채 자신 있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명령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더 중요한 의도는 뭘까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선한 실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선한 일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진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아니, 너 지금까지 율법 온전히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상태도 아니야.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만만하게 말씀 다 지켜왔고 또 말씀만 하시면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22절에 어떻게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드디어 고개를 떨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청년은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냐면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영생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 라고 자만하고 있었는데 돈 문제에 딱 걸렸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했지만 돈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고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돈 문제가 걸리면 내 이웃을 나랑 똑같이 너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하기는커녕 돈 문제가 일단 발동되면 나와 내 이웃 관계는 철저히 분리된 계산적인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돈 문제만 나오면 예민해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영생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네 가진 것을 다 나눠주는 헌신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금 대화의 형태는 자, 계명 지켜, 10계명 이거 지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라고 율법의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뭐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율법에 잘못 반응하고 있던 이 청년에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는 율법 본연의 의도를 이 청년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 청년에게 율법의 의도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뭐를 위해서요? 이 청년의 교만한 착각을 깨뜨리고 그를 절망하게 만들어서 율법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알고 보니까 안 되네요. 저 죄인 맞네요. 라고 손들고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야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율법의 본래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야 될 사람들은 부자 청년 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 역시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깜놀합니다. 깜짝 놀라서 질문합니다. 25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6절 말씀이 말하자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쉽게 풀어 정리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9, 20절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렇게 요약하신 거고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속에 내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9장 26절과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 22절을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19장 26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가 21절 22절에 나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19절 20절과 그리고 21절 22절 사이에 있어야 될 우리의 반응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왜? 로마서는 지금 논리적으로 쭉 설명하는 거니까 안 나오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은혜가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이 20절과 21절 사이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어찌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가 이 20절과 22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이 일어날 때는.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복음에 감사하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들을 때 감격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드리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게 된단 말이죠.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경험을 진짜로 한 사람이 누군가의 극적인 도움으로 풀려날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를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형 선고 받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런 감사와 기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제가 어떤 죄인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 그들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 의식,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바울처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죄를 짓고 막 방황하다가 정신 차리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과 부러운 마음을 품어요. 나도 좀 방황하고 못된 짓 하다가 믿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어. 일종의 간증의 부작용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너무나 바르게 살아왔던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죠? 야, 그동안 너 너무 율법 잘 지키고 바르게 살아와서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안 와닿는 모양이구나. 야, 이제 가서 좀 사고 좀 치고 타락한 생활도 좀 해서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 깨닫고 간증거리 좀 만들어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정확히 반대로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율법 조항만 형식적으로 지키고 크게 나쁜 짓 안 했다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산 줄 착각하는구나. 정말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왔니? 그래? 내가 한 가지만 너한테 적용해 볼게. 네가 정말 네 이웃을 너랑 똑같이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걸 실천하려면 네 재산 그들에게 다 나눠주려무나. 네가 소유하고 누렸던 것처럼 가난한 네 이웃도 똑같이 소유하고 누리도록 말이다. 네가 정말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면 못할 게 뭐냐.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짐을 짊어지시고 나중에는 우리 대신 우리 죄를 그리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심판을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꼭 타락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어놓은 적절한 타협선을 지우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한다면 정말 정직하게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핀다면 하루도 지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있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며 얼마나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하는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왜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이 의에 대해서 그토록 감동했습니까? 그동안 막 나쁜 짓 하며 살다가 믿음으로 받는 의를 보고 감격했나요? 아닙니다. 율법 앞에 정직하게 온전히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고 누구보다도 몸부림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복음의 은혜 앞에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은혜로 받는 구원을 몰라 한동안 교만했었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율법 앞에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춰보니 아까 로마서 7장에서 본 것처럼 탐심을 비롯한 온갖 죄성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는 스스로를 죄인 중 괴수라고 칭하며 그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크게 찬양하며 평생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이 바로 내 얘기, 나의 실존, 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21절, 22절을 감격으로 외치며 평생 그 은혜 안에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대한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긴 논의 뒤에 오늘 처음 나온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로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이 얘기했고 우리도 이미 경험한 바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올바른 자기 인식이 있을 때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자신처럼 여기시며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격이고 감사요, 내가 기뻐하고 헌신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도 그저 머리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저 머리로만 받는 맹탕 신자가 아니라 정말 이 두 가지 분명한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닫고 받아 바울처럼, 그리고 모든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45장 부르겠습니다.